할렐루야. 오늘은 7월 18일 주일 예배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복된 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때로는 아버지 마음이 좁아져서 아버지 세상의 탐욕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아버지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길들 열어주시고 저희들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자들로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의 아버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씻어주시사 다시금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다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주보에 나와 있는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 교독문 36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마르고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고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 낙심될 때도 조차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지혜로운 마음 또 찬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한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복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치 않은 언약의 계시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저 천성을 향해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예, 나도 저런 사람처럼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럽기도 해요. 난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너는 정말 내가 상을 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처럼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저 그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신적이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정말 탁월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에 걸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그저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거야. 이것이 아니죠. 내가 평생 나는 오늘 학교 갔다 왔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목적을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학교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내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을 중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어떤 단기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열매를 맺기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또 증거하는 그런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상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지금은 아무런 결과도 없어. 지금은 이 앞이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반드시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옆에서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할 때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배를 왜 산에 질까요? 카페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배를 지었습니다. 물에 둥둥둥둥 떠갈 수 있는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야, 저 할아버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노아는 그것을 견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을까요? 여러분. 바로 신앙은 그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토양이 생기는 것이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죠? 나의 고통은 왜 바로 해결이 안 되죠? 라고 하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신앙이 잘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나는 버려진 거 아니야? 신앙생활해도 별로 기쁨이 없어. 재미가 없어. 교회 안 다닐나 봐. 점점 부정적인 이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오래 참질 못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어떤 그 훈련하는 그런 인내를 배우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집단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변하는 사회에 빨리 대처하는 그런 기술은 또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당장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의 설문조사에 하면 20대 30대는 나는 무교예요 라고 한 사람이 70% 8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 종교를 하나씩 선택을 했잖아요. 난 기독교야, 나는 불교야, 나는 천주교야.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감각적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렇게 금방 이렇게 나에게 현실적으로 그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발현되기까지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피기까지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이 사회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겁니다. 안정이 안 돼요.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걸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돈은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안정이 되니까 자녀들 낳고 또 힘들어도 먹을 것이 있고 뭐 그렇게 부자로서 살진 않지만 최소한의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신앙적인 어떤 것을 또 찾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한 속에서는 신앙생활마저도 불안한 것이죠. 신앙생활마저도. 그래서 나는 무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밖에 기다릴 것이 없거든요. 기댈 것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밖에 기댈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지 못할 때, 세상에 있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못할 때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하고 내가 지금 신앙을 과거 시대의 것으로, 과거의 유물로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영성,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 그 영역을 저 멀리 다른 영역으로 떼어놓고 이 세상의 복잡한 삶의 영역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은 보이지 않고 잠깐은 땅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싹이 나고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리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지 않을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믿음의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머리가 또 우리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잊어버려요. 기도해 놓고 기도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어쩌다 행운이 좋았어, 어쩌다 운 좋게 이런 일들이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쩌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을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토양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난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땅을 파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땅 주변을 파고 그 다음에 거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부엽토를 넣고 거름을 넣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묘가 자랄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이지가 않죠. 예. 그저 씨앗이 하나 떨어졌네. 싹이 났네. 그것만 보일 뿐이지 앞으로 그것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장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결국 열매를 거기서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땅을 파고 그곳에 많은 이제 부엽토를 넣고 또 투자를 하고 또 비바람이 불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지지대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믿음 생활로 들어왔어요. 믿지 않다가.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바로 안 돼. 그래서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유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나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갖는 것이죠. 예, 그걸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토양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토양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갈증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죄사함,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경험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다 준비해 주실 텐데 구원도 주시고 또 믿음도 은혜로 주셨는데 뭘 또 믿고 그냥 살면 되지 뭘 또 준비해야 됩니까? 예, 그것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는 또 그 소중한 믿음이 간직되도록 그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토양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땅에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가서 내 안에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빨리 죽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 그래. 내가 죽어도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열매가 꽃이 필 거야. 큰 나무가 될 거야. 나는 그와 함께 영생을 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은 이제 언젠가는 끝나겠죠. 예, 언젠가는 끝날 텐데 사람들은 그 토양을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이 오래되면 이제 리모델링 하든지 부숴야 됩니다.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사람도 점점 이제 10년, 20년, 30년 저도 이제
50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 중간에 하나 둘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예.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대체하는데 이게 연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연구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쇠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그것을 열매 맺도록 우리는 그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어떤 사람은 많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시대에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예, 전도를 했지만 기독교 국가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제 몇백 년이 지난 후 313년 만에 예,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기독교 세계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나라에서 교회를 지어주는 나라에서 성당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는 이런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살 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단들도 많았고 그 속에서 평생을 거쳐서 반대파들과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불신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이제 더불어 이제 피해 다니기도 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하고 40명이 결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사도 바울을 꼭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단자다. 나사렛 이단자다. 유대인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이단의 교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법정에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했지만 오늘날 그의 그 감옥에서 쓴 글들이 수도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읽혀가면서 또 종교개혁가들이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또 그의 삶의 행적들이 있었던 이 사도행전 같은 이런 글들이 다 지금까지 살아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중요한 일들을 증언을 하고 또 살아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 바울의 또 개척한 교회들도 아직도 그 이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앙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항상 선을 행하라. 또 여기 보면 오래 참으라. 14절에는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지 못하면은 신앙의 토양이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그 가치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인데 여기 오래 참지 못하면은 또 그것이 또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토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여기 힘없는 자들도 붙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며 그들에게 이제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해서 선을 따르라. 악한 사람도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믿음의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방어하기 위해서 악은 악으로 갚고 또 선은 선으로 갚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계속 가지려면 우리는 선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이 너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 피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시기하고 항상 미워하는 마음, 항상 원망하는 마음, 항상 싸우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 마음에는 이미 좁아져 있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고, 또 모든 세상에 대해 냉담한 마음이 가지고 있고, 또 감사도 없어지고, 그럼 또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 그 육신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그 열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늘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도 마찬가지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든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잘 우리가 담을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것을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또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지경도 있습니다. 깨져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존하게끔 극도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늘 깨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항상 옳은 거야, 자기가 항상 왕이야, 자기 말이, 교만이 항상 차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딱딱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토양을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육신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서 이런 토양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세대 때 예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따랐던 것들을 다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무던히 그것을 지켜나갔을 때
2세대, 3세대 그 후에 사람들이 그분이 최초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그 믿음을 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토양 속에 아름다운 오늘의 기독교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이 필요했었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보존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박토가 아니라 옥토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89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또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도록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생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능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신 맞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저 아프면 아픈 대로 집에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약을 받지 못하고 그저 이제 진통제나 뭐 해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먹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해지면은 좀 더 열이나 고열이 나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강충미 방성환 선교사님이 잘 많이 치료돼서 이제 직장 생활도 잘 한다고 하니까요.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달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에서 하루속히 이것을 지나가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 이런 삶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변치 않는 이 가능성,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8월 달에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찬양 51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의 토양을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